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7장에는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다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비유를 사용하죠.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간음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1절에 말한 것처럼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법이 그 사람에게는 관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 관계를 맺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혼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죽음이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점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옛사람은 죽고 그 순간 율법 아래에 있던 관계도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눌려 살고 그 법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았던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율법이 잘못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바울이 계속 율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율법 아래 있던 우리 옛사람들의 죄성들이죠. 율법은 그걸 똑바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죄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겨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도 이걸 이길 힘을 주지는 못했어요. 보여주기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옛날 그 관계의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마치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롭게 된 여인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더 자극되고 결국에는 그 정죄의 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전히 종인데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는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시대의 방식을 바울은 글자로 된 율법의 낡은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서의 낡은 방식에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은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주인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율법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지켜야만 하는 방식이었어요. 왜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왜 그리 목숨과 같이 여겼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떳떳해지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확정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며 인정받지 못할까봐 초조하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됨을 기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누리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도 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